오늘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우리 설교자가 이성열 박사님이었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우리 김부식 목사님 만나러 뵈러 가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새벽기도의 동지들로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온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세상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을 당기지 않았나, 이런 비대면 문화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비대면 문화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선교지에서는 선교 전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우리 피란스협에서도 그렇고 세계 선교사 연합회 KWMF에서 지난번에 LA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선교 전략과 선교지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디스커스 했으면은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급해 줄 수 있는 연대가 되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발맞추어서 어떤 시대를 대비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위드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모든 요즘에 우리 선교의 목회와 선교의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선교의 이슈가 보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인데 과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가? 제가 올해까지 최근에 전 신학대학들별로 보니까 전부 다 미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렇게 목회자라든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가 지금 양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지 사역지와 현지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고 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신학교도 다 텅텅 비고 이제는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선교지 상황도 똑같고 한국의 목회 상황도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이제 지금 한국 선교사의 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부로선 선교사 협회에 보면은 50대 이제 초반 딱 50살 된 사람이 정경회장인데 그 밑으로는 지금 새로운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닐라는 어떻는지 모르고 다른 지역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50대 이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 다음 세대 선교는 누가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연령별로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29세 이하는 0.8%밖에 안 돼요. 30대는 7.4, 40대는 30.2,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70대가 20대보다 더 많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 다음 세대 선교는 누가 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 거의 선교사님들이 50대, 60대, 70대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선교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이의 고령화 진행 추이를 보니까 지금 7% 이상이 고령화 시대, 14%까지가 이제 고령화 시대인데 15%부터는 고령 시대입니다.
15%.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지금 고령 시대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25년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 선교사들의 고령화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선교지도 그렇고 내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데이터고, 지금 아시아 인구가 45억이 넘고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선교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시아에서 누가 선교를 앞장서서 나갈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는 역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참할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사야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꼬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와 같이 자원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자들이 있고 그래야겠지만은, 이와 같은 일꾼을 찾는 시대에 추수할 필드는 많은데 가서 일할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필리핀 선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지리적으로 선교 전초 기지가 될 수가 있고, 전지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선교 훈련을 가장 잘 시킬 수가 있고, 언어적으로 준비가 시킬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필리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을 통해서 유수한 우리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선교학자들도, 딴 신학자들도, 딴 선교사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할 때에 이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훈련만 시킨다면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인구의 13위입니다. 1억 1천만이 넘고 이제는 전 세계 13위.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강국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그렇죠. 인도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필리핀도 이제 세계 인구의 13위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리핀도 앞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가 말하는 것처럼 2050년대는 세계 경제대국 14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필리핀을 같이 이제는 동반자 선교를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는 같이 이제 전 세계를 아직까지도 복음화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OFW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과 디아스포라가 1200만 명이 이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권이 아랍권이에요. 이와 같은 준비된 나라,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선교로 준비만 시키면 이들을 선교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많은 이제 필리핀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사 훈련을 많이 시켜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필리핀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천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지하 자원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어느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별 영어 사용자 숫자를 보니까 필리핀은 세계 5위입니다. 인도 인구가 많죠. 미국,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1억 6천만이 넘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필리핀입니다. 이와 같이 영국보다도 더 많은 영어 숫자가 있죠.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이것도 지금 몇 년 전에 데이터인데 제가 최근에 1억 1천만이 넘는 인구수에 비해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정말로 대단한 선교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비전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은 추수 황금기입니다. 추수 황금기예요.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여러분들 조그만한 간식만 가져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초코파이나 뭐 사탕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제는 안 모이죠. 안 받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필리핀은 나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입니다. 쌀 1kg만 줘보세요. 다 부족들이라든지 나가면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필리핀 자원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동반자 선교 파트너십 미션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필리핀 연령별 인구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0세부터 29세까지 보세요. 6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0세부터 29세까지 보니까 1,400만 밖에 안 돼요. 이와 같이 엄청난 자원, 젊은 층이 많는 나라 필리핀,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도 더 많은 29세까지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도 더 많은 젊은 나라 필리핀은 바로 추수황금기이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빨리 많이 추수하고 각 교회들마다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르쳐서 전 세계에 많은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들어와서 훈련시켜서 보내고 또한 우리 교회들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단 2교회만 칭찬을 받고 다른 교회는 책망과 함께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라오디게아의 뜻을 보니까 백성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나라나 그 상황적으로 볼 때 너무나 금융과 또한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명한 의술이 개발되었고 부르기와 안약이 유명했고 의복과 제조업이 유명했던 나라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강맥이 많은 지역이었죠.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교회 사적으로 보면 시대별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말세에 나타나는 그때그때마다 현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유형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현 교회가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온도를,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셨고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온도계에 측정을 해봤을 때에 현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 100도라고 하면은 지금 각 현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단 우리 선교지 교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도 이 각 교회의 온도는 누구에 따라서 좌우되죠? 목회자의 온도에 따라서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신앙의 온도는 100도가 끓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미지근한지, 완전히 냉랭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예수님의 온도계에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에, 또한 내가 내 신앙의 온도를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구나. 너는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너는 뜨겁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아시고 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가 그 짓을 말할 수가 있고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 내 행위와 내 신앙과 내 상태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두려워하고 혼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행위를 바라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 체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정말로 불세례, 다시 불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제가 어제도 우리 피란선협 50주년 기념 행사로서 서번트 리더십 워크숍에서 이성열 박사님, 오늘 강사여야 했던 그 박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대안과 또한 선교지 앞으로의 모든 대안이 뭐겠습니까? 라고 대화를 했을 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국교회도 살고 선교지도 삽니다. 또한 제가 오순절 계열의 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하면서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와 목회 전략이었는데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 이중적인 신앙,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 현 시대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강조는 뭐예요? 뜨거워라. 좀 제발 뜨거운 신앙을 좀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묵상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는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 미련한 자들 5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이제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가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다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지만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등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미련한 5 처녀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등불이 꺼져가는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의 그 뜨거움,
순교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있었는데 뭡니까? 오순절 교단뿐만 아니라 어느 교단도 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현 교회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제발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뜨거워라. 제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등은 꺼져가지 않는지, 신앙은 정말로 홀발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정인이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 현 교회를 지금의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았을 때 병든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참 교만하기 짝이 없죠. 부족함이 없어 부유해요. 이와 같이 고백하니까 물질이 기도 대신을 하죠.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은 물질이 그 선교지에 하나님을 대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릎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저들을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교회 건물을 기대하게 하고 뭔가 혼을 기대하고 지금도 가면은 그렇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자립해서 내가 설교하러 가면은 차비를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숙된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교하는 그 단계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짖으리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가르치리라는 말씀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병든 신앙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바로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내게 공고한 것과 비참하다, 너무나 가련하다, 너무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너가 벌거벗은, 네가 아무리 명품으로 너희들이 둘러치고 있다 하더라도 부자라고 하시면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다.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느냐? You do not realize.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 영적인 지금 상태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많은 시련과 환난과 단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금 같은 믿음을 이제 소유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의의 옷을 입으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떠라. 제발 영적인 눈을 떠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방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는가 처방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잘 그 처방전대로 우리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책망과 징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책망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책망하신 내용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열심히 복음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엔드레스 러브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그래서 위로받을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을 평가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밖에서 넣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하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 선교사 새벽 기도회가 아닌가.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운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김부식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30명, 50명만 넘으면은 우리가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힘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더라도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선교의 지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이시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무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도 알고 실수도 알고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를 알고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나와 대화하자. 더불어 우리가 교제 좀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밖에 서 계시게 만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벽기를 통해서 늘 주님께 문안하고 모셔드리고 더불어 먹고 정말로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깁시다. 이기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현재 우리의 영적 온도는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제발 성령 충만해라. 뜨거워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처방하신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영안이 뜨여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의 선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플랫폼 연대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또한 그러한 시대에
어떤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서로 기도로 또한 나누고 준비해서 준비된 우리 선교사들이 되고 다음 세대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교지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